할렐루야. 특세 5번째 날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특세하기 전에 같이 체조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5가지 동작을 배워본 다음에 저희가 신나는 찬양에 맞춰서 함께 체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동작은요, 손 둥글게 돌리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먼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요, 걸음은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뒤로 먼저 쭉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동작은요, 대각선 팔 찌르기예요. 네, 대각선 팔 찌르기고요. 마지막 5번째 동작은 손 흔들기입니다. 팔 흔들기. 네, 오른쪽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해 뜨는 데부터 찬양에 맞추어서 함께 체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2번 박수. 네, 3번 어깨 돌리기. 네, 반대로. 네, 4번 대각선 찌릅니다.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하나, 네, 손 움직입니다.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번부터. 네, 2번 박수. 네, 3번 어깨 돌리기입니다. 반대로. 우리 4번 대각선 찌르기입니다.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네, 5번입니다.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로운 새벽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5째 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가운데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께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끔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특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욕심과 헛된 기대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짓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 새벽 부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욕심과 헛된 기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겸손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헛된 야망과 헛된 욕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헛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눌린 자들이 있다면 자유케 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주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회복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족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것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부분의 능력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답게 응답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깊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또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특세가 되기 원합니다. 금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귀로 듣고 또한 눈으로 보고 또한 손으로 만짐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다섯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또 기도와 찬양으로 컨택하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와 줌으로 접속하신 성도님들은 우리 카메라를 보시면서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하트를 그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출석 체크를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께서는 순장님을 통해서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주간 전출하신 분들에게는 기존대로 개인 동판을 드리며,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특세 기간을 모두 함께한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 교회 동판을 제작하여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굿즈로 꾸며주신 가정의 사진을 내일까지 특세 갤러리에 올려주시면 시상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진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과 또 은혜 나눔 게시판에 간증을 올려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교역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배달해 드립니다. 컨택 지저스라는 주제로 브이로그를 만드셔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뉴스레터에 있는 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유튜브에 올려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으신 분에게 에어팟 프로를 선물로 드리고 2등과 3등에게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세 감사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설교 요약지, 설교 기도 제목, 뉴스레터 등 특세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여 주시고, 오늘 또 유튜브 채팅창을 오픈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받으시는 은혜를 풍성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줌데이 준데이입니다. 내일은 줌으로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역자들이 직접 찾아가 깜짝 아침 간식을 배달해 드립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5시 30분까지 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는 란에 체크를 해주시고 출석 게시판에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뉴스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인데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시작을 바로 앞에서 하고, 또 이 성경 안에서도 자기를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이거는 사도는 성도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인 거예요.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몸의 한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도록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의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모두가 다 교회의 사역자예요.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의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담당한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여기 보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경험하는 것은 괴로움과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많은 성도들 또 어린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또 서로의 섬김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훈장을 단다거나 폼 잡는 일이 아니라 짐을 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수고로운 일이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돌보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특히 엄마들에게 괴로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힘이 들어도 엄마는 아빠는 그 자녀에게서 큰 보람과 기쁨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기쁨과 사랑으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이고, 순장님들은 다락방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순원들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으로 그 괴로움을 이기고 스트레스도 이기고, 목회자도 교회에 사역하는 게 괴롭죠. 그러나 괴로운 일이 많죠. 하지만 은혜롭게 자라가는 성도들의 모습, 이렇게 새벽을 깨워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을 보면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괴롭고 힘들어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다 그냥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어떤 부모가, 엄마가 나는 집안일은 괴롭기만 하고 애들 키우는 건 괴롭기만 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여행 가야만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면 조금 좀 엄마의 자세로서 이해는 하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목회 현장은 괴롭기만 하고 월요일 날 그냥 골프를 쳐야만 스트레스가 풀린다. 여러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부르심과 자기 사명 인식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순장님들을 보면은 다락방 하나만 섬기는 것도 큰 짐이에요. 그런데 1대1 양육자로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1대1로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순장님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기쁨으로 섬기는 분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꾼의 자세예요. 괴롭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이 마음. 자, 그런데 바울의 기뻐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 2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근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한 게 되게 의아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도 남았단 말인가? 여러분, 부족하단 말인가? 이런 의미로 읽혀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너무나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화목, 우리 어제 보았잖아요. 그걸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성장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핍박, 이걸 주님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아간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그것은 부모의 아픔이죠. 그런데 그 자녀를 그 해외에 있는 이모가 자기 자식처럼 돌보고 먹이고 보호한다면 그건 그 이모로서는 많은 힘든 일 속에 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자녀로 인해서 아파하는 부모의 아픔과 고난을 그 이모의 육체에 채우는 거잖아요. 이처럼 바울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괴로움을 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교회를 에바브라가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고난일까? 그거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은 분명히 1차적으로 현재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괴로움을 말하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는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감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조차 자기가 그렇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어린 이방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또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 소식을 듣고 또 그들에게 당부하고 그들을 훈련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이런 모든 수고를 말하는 거죠.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그냥 괴로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에게 더 큰 기쁨이었느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얻는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부름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도 그렇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막 고난 당하는 것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이 합당한 자로, 결국은 그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로 여김받았다라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네, 이걸 바란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주님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교회를 섬겨야 하나요? 이런 분 가끔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이것이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기뻐하고 있는. 그래서 이 같은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막 기쁨이 넘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짐지고 섬기다가 욕도 먹고 섭섭함도 당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애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는 어린 양들, 어린 아이들, 또 양육이 필요한 어린 성도들, 돌봄이 필요한 아프고 힘든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막 훗날 뒤늦게 그때 교회를 섬기는 게 엄청난 특권이었구나, 기회였구나. 그럼 이미 때가 늦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물의 으뜸으로 우뚝 설 그날에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렸구나. 그때는 너무 늦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난받을 때 비난을 대신 함께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고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보호하고 교회의 어려움을 돕고 아픔을 싸매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파할 그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고 그들을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자, 여기 일꾼 된 것은, 그러죠. 내가 일꾼 된 이유를 말해요. 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이 직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이룬다라고 하는 이 단어, 플레로사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채운다, 완성한다, 성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진, 숨겨진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서 성취하도록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 하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네, 여기 비밀 나타났지만 이제는 뭐 나타났으니까 비밀이 아니지만 그동안 비밀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었던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심취했던 율법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또 그 말씀의 성취와 주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어디예요? 모세 율법, 선지자 글과 시편, 이게 구약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그래서 바울이 뭘 한 거냐면,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그가 이 율법,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임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또 뭐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기독교는 기독교를 유대교라고 하는 이 모형인 이 껍데기에서 벗어버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유대교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전파되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느라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회당에 가서 그 모든 주제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전파하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돌을 맞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이고,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그가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이 편지 속에서도 그 모든,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어떤 그 유대교적 잔재,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모형인 것들, 그것들의 그 완성이요 성취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애써서 이 이제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얼마나 애쓰는 것인지 뒤에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힘쓰는지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애쓰는 것이에요? 여기 이 문맥에서는 이 말씀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 또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하는 모습, 만나주는 모습, 이런 것들만 수고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듯이 가두어 놓고 지친 체력과 또 피로한 눈을 부릅뜨면서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은 몰라요. 그냥 목사님들은 앉으면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깨닫는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격려를 받아요. 그동안 우리 특세 때마다 해왔던 것이 그것이잖아요.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율법 전하고 도덕 전하고 공로와 선행을 전하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를 하든 순장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주제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큐티를 통해서 도덕 선생을 만나가지고 도덕적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도덕 선생 만나가지고 결심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대답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이방인이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2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이방인에게도 풍성하게 한 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이 성경의 주제인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그렇게 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는, 이방인들도 이 상속자리에 참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얘기하고 있었던 비밀이고 그게 성취돼야 된다. 자기는 그걸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방인의 사도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교회. 그게 에베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4절로 6절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에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만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색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에요. 온 땅에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의 소망인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처음부터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바울은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쉼없이 매맞고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감옥에까지 오게 됐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화목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것,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교회의 일꾼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그 교회의 일꾼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뭐냐, 뭔 일 하라고 하나님 부른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복음을 통해서 이게 상속자의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부활의 영광을, 생명을 얻은 그 성도들, 그들이 지금 그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그것을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교사와 목사가 있는 것이고, 많은 섬기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려면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바브라와 같은 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왜 성숙해져야 되냐면, 성숙하고 온전해지면 비로소 그들이, 모든 성도들이 또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몸이 모든 지체가 서로 섬김으로 몸을 형성하듯이, 여러분이 다 성숙해서 자기 은사를 따라 함께 몸을 위해 섬길 때 교회는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에요, 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돼 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기 있는 이 목사를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온전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로 충만함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가 목사 한 명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장님들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성숙하게 섬길 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이 흘러 들어올 때 교회는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그 걸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뭘 하냐?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림을 위해서 바울이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항상 그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있어요? 제가 예수님 전파하려고.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 전하는 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주님이고 주님 전파하는 거지, 자기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니까 니네 나 따라와야 돼, 이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전파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를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한다는 건 선포죠. 복음은 이와 같이 선포될 때, 그래서 들려질 때 거기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사람을 권한다고 하죠. 권한다는 말은 훈계한다, 경고한다, 책망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안에 있는 허물과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혀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속적 가치관,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세상의 구조화돼서 흘러가는 것을 당연하게, 그게 죄인지 구별도 못하고 묻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뭐가 구별해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살아서 우리를 책망하고 바꾸고.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해봐야 안 바뀌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또 이 복음의 교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거기서 주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각 사람을 가르친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혜예요. 지혜, 기묘라 묘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지혜가 있어요.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권면하고 가르칠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각 사람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건데, 이 모든 사람을 3번이나 강조했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은 성숙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곧 뭐를 우리 의미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도 전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완전해졌는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갖고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거 갖고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순장님들이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성장반을 통해서 그리고 다락방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완전하게 세워져 가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할 때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 안 흔들려요. 잘하면 시험에 잘 안 들어요. 사실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애들 말로 하면은 삐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들었다는 말은 어른의 용어가 아니에요. 애들의 용어죠.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입에선 절대 이런 말 안 나와요. 시험 들었다. 아직도 여러분이 이런 말 한다면 잘하지 못한 거죠. 또 성숙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서 온갖 선한 열매가 가득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절로 되냐고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 100번 10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섬겼나?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여기 보세요. 첫째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그러죠. 성령님 내가 성백되니까 제발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성도들이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성령님은 그걸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면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얼마나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들의 로맨스예요. 섬기는 사람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뭐라 했는데 자기도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게 균형이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자기도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바로 그렇게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런 과정 속에서 겪는 온갖 괴로움. 근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이 특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렇죠? 그때 주님 보는 거예요. 이 고난 중복할 때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가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잠을 좀 깨우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로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에 숨겨진 비밀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영광으로 여기며 열정을 다한 섬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특권이요 주님의 영광을 향한 이 자리로 부름받은 자격 얻음으로 생각하며 기쁨으로 섬겼던 바울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교회를 향한 고난, 교회를 향한 섬김, 이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며 너도 나도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교회는 점점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바로 이러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와 함께 고난받으며 그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힘쓰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열심으로 그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 주님, 이것만이 오늘 이 교회를 구해내고 교회를 향한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비난과 가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일꾼이 되어 오늘날 교회가 먹고 있는 모든 욕이 우리 주님이 아파하는 것이며 주님이 나가는 고난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 고난을 교회를 섬김으로써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한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그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나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으뜸이신 만물의 뜸이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세상은 뭐라 해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길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 갖고 승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가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 무거운 짐, 염려, 고통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할 때 맡아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님 그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충만과 회복과 치유와 응답과 모든 우연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주여